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슈퍼맨을 기다리는 세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세상의 영광과 기적을 베푸는 승리자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짐을 가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엄숙한 이 주간에 우리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묵묵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 책. 여러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이게 제가 이렇게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도 이 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줄거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6세기 종교재판이 한창이던 스페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대 권력자인 대신문가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신문가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당장의 배고픔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권력만을 쫓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이 대신문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신문관의 지적처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번에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어야만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의 타락한 믿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부했던 2000년 전 군중들이나 대신문관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원래 끔찍한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취를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궁극적으로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잃어버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잔혹성이 극대화된 사형 제도이며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맹수들에게 뜯어 먹히도록 하는 형벌과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은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정치범들에게만 가해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법을 위반했다면 마땅히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이나
받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권력자들의 음모에 의한 결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순교자가 되어서 권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빌라도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가롯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의 법정에서 야간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군인들에게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는 군중들이 폭력범 바라바를 선택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토록 수치스러운 폭력 아래 자신을 내어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 불의한 사회 구조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역사의 참혹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군중들에게조차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는 멸시를 견뎌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걸이 같은 장식품으로 여기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 등은 좋아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 담긴 피와 눈물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거룩한 저항은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과 세속적인 마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정신은 주님이 서 계셨던 그 불의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억울함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 약자들과 연대하는 외로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끔찍한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신세한탄쯤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끔찍한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의 절망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세례 예식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서 온몸이 물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형식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 속에서 한번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예수님의 외침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숭고한 고백이었습니다. 결코 신세 한탄이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바쳐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역설적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실패와 질병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쉽게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의심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내 삶에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응답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존재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건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초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곁에서 고난받고 아파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많이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기계장치로부터 온 신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 하나님, 신, 엑스, 영어로 from, 어디로부터, 그다음에 마키나, 영어로 머신이죠, 머신. 기계로부터 온 하나님.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극의 전개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파국이나 스토리가 너무 꼬여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갑자기 기계 장치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한순간에 정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개연성이 없는 갑작스러운 해결책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와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초월적인 존재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방법, 이것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방법은 비논리적인 전개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일부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약한 인간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는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와서 로마 군대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도 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너무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연설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데 도케티즘, 가연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 역사의 예수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연설 이단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연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정립된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물질인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먹고 마시고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환영이라고, 그림자라고 주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어 고통을 겪으신 게 아니라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자체가 거짓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말했듯이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적이나 초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와 무능력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과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그들 곁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초능력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으로 정죄받아야 할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세속적 성공과 평탄한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화려한 자리만 탐내며 정작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린 무능력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구하던 그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세상의 눈에는 실패와 무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묵묵히 고난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어 주님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껴안고 상처받는 자들을 품어주며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억울할지라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장식품이 아니라 제국의 억압 속에서 피 흘린 정치 사회적 고난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셨으며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슈퍼맨과 같은 전능자가 아니라 무능력하게 고난받는 자로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철저한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안정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죽음과 허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 화려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은 외면한 채 화려한 십자가 장식품만을 탐해왔습니다. 대신문관의 지적처럼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며 무력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기복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그 절규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불의한 권력에 피 흘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머무셨던 그 외롭고 낮은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껴안고 고난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길, 부활의 영광이 시작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소유가 곧 나의 힘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며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